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 말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큰 열매를 맺고 또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뭐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 택하신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도 하나님 큰 기대를 갖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당시는 이제 농사 짓는 시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많았어요.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든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통계를 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주부들, 엄마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었다 그래요. 시어머니와 이제 이 갈등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갈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1등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제 스트레스를 제일 주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자식이 됩니다. 자식. 요즘에는 자식을 한 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낳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키우니까 옛날에 막 5명, 6명 막 낳을 때는 그냥 다, 물론 그때도 부모님이 사랑하시고 기대는 가지고 계셨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 내지 2명 낳고 이 아이들에게 그냥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붓잖아요. 돈 번 거 그냥 다 갖다가 아이들 교육에 다 쓰고, 학원 보내려고 엄마가 나가서 일하잖아요. 다 일해서 돈 벌어다가 애들 다 갖다 주고, 정말 막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갖고 계셨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데 얘한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을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당시에는 포도원 비유로 들었어요. 포도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 지금 이 노래는 자기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위한 노래예요. 이사야가 평생 살면서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보면 이사야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명도 자기가 다 받고, 우리 여러분 외아들까지 주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아멘은 잘 안 하시나 본데 안 사랑하시나 본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겠죠. 그죠? 뭐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러 나오셨겠어요? 그것만 갖고는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죠? 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윗 같은 사람, 시편 18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1절. 좀 우리도 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랑 고백을.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시편 18편 1절은 상당히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8편이 그거예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쪽 동네 살 때나 새벽기도 올 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기 전에 눈을 탁 뜨면 이 시편 18편 1절을 외웠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이제 아침에 탁 눈을 뜨면 맨 처음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인데 그 시편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1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왕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했죠.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도망자 생활을 해서 정말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뜨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왕의 군대들이. 예? 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힘든 나날이 10년 이상이 지속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죠. 그래서 부른 노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때로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자, 다윗의 10년 그 되돌아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죽을 고비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10년 이상을 지냈는데 뭐 매일 편안한 삶을 살고 뭐 편안하게 살아서 풍족하게 살아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의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그 쑥스러워가지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애는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군대에 있을 때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 그거는 나 안 닮아서 천만다행이다. 예? 그 어머니 임종하실 때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냥 뭐야 못 들으시는데 천국에서는 들으시겠지. 지금 설교하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고백하고 사랑 고백 좀 하세요.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3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그 뒤에 쓰나 산당은 헐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솔로몬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또 한참 타락의 길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1,000번째를 쌓고 그죠? 성전도 짓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윗 아버지가 갔던 길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나님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으나 산당은 헐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은 조금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버지만은 조금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이 사랑해야지. 똑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도 오늘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내가 이 노래를 합니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실망이 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걸 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잡고 짐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맨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나 자신을 향하여도.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또 그 포도원에 대한 노래. 그 포도원은 누굴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나눠 있었으니까 나라가.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그럴 때는 그것도 합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라 그랬죠. 언약의 개념.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그럽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살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런 말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신방 갔을 때 많이 읽어드렸어요. 좀 연세가 되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까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남은 인생에도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 내 인생도 이제까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 남은 인생도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안에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전 인격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가장 큰 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죄라고 인식도 못하고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요. 그게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잖아요.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남은 인생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포도원의 노래. 정말 슬픈 포도원의 노래. 슬픈 노래. 안타까운 노래입니다. 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좋은 포도, 탐스러운 포도 열매, 아주 맛있는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들포도.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로 비유돼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포도원에 정성을 쏟았는지 포도원 주인이, 그게 여기 나오죠. 내가 포도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뭐 하지 앞으로? 나 포도원 해야지. 그래서 기동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이제 포도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땅 보러 다니겠지. 어디다 포도원을 할 것인지. 그거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을 골랐어요? 심히 기름진 산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포도원 찾으려고. 그래서 정말 기름진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샀겠죠.
그 말이에요. 다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포도가 열리나요? 씨만 뿌려놓으면 잘 열리도록 밭을 가꿔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고생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다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돌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돌을 다 골라내고, 그 넓은 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심고, 또 혹시 여우나 다른 것들이 와서 포도원 해칠까 봐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지키고, 정말 성실한 농부예요.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포도즙을 짜면은 엄청나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걸로 기대했기 때문에 큰 통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다 놓고 기양해서 포도를 하는데, 근데 가을에 가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들포도가 열렸어요. 여기 들포도는 제가 여기 좀 참고자를 읽어보니까 이 시대 이 포도 말고 포도 비슷한 열매인데 아주 그 악취가 난다래요. 악취가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실망하고 또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마음이 섞여 있겠죠.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여기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 열매 다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거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광야길 올 때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들. 그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길 40년 동안 다 고기도 먹여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까지 다 가서 살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도 잘 되게 하고 집도 주고 뭐가 있어요? 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다 거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탁하셨잖아요. 네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 신명기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정말 의롭게 살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다 약속해 주셨죠. 신명기에. 그러나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다 주셨어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 들어온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방의 빛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열방의 어둠이 돼버렸어요. 어둠이. 열방이 빛이 돼서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에다가 그냥 모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걸어버리고 그걸 더 얻으려고 탐욕과 욕심에 불타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될 것 같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손에 피를 묻히고 막 뺏고 남의 거 훔쳐오고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좋은 신앙의 열매, 좋은 인격의 열매,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악취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진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다 우리를 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는, 참 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들포도입니까? 정말 참 포도입니까? 자기 자신이 알겠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것, 참 예배자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바뀌고 진노로 바뀌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해줄 걸 다 해줬다 그 말이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지금도 엄청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살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참 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뭐예요? 포악, 공의를 버림, 거짓말하고 힘으로 남의 거 포악하고 빼앗고 불의하게 살고 영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고 그런 게 다 된 거죠. 하나님의 크게 실망한 말씀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독생자까지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신앙생활, 도덕적인 생활, 또 성품에 있어서 또 하나님 맡겨준 사명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들이 행한 포악과 이 불의에 대해서는 내일 공부할 겁니다. 6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6가지를 말씀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제가 오늘 다 해버릴까? 그다음 새벽에 언제 다 해 이거를 그래가지고 쪼갰어요. 사실 오늘 다 해버려야 한 번에 이게 쫙 연결이 되는데 내일 또 6개인데 내일도 6개를 다 해야 되는지 또 쪼개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지금 6가지 화 있을진저 말씀이 나와요. 그건 내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담을 헐어 짓밟을 것이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냥 다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망가지도록 포도원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이렇게 됐죠. 물론 그 중에서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상당한 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몇 년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때가 BC 한 700년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독립국가가 좀 있었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숙지로 보면 거의 2000한 600~700년 만에 저 나라가 독립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희망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눈 팔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 불의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